우리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힌돌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고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것입니다. 호흡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한 달치 호흡을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한 달을 쉴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뜨겁게 한 달 동안 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달은 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호흡하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먼저 기도를 많이 하기 전에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많이 하기 전에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점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축복의 파이프라인과 같은 것이 통로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 때,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고 하는 오물이 끼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다가 어떤 세면대가 막힌다든지 화장실에 그러한 변기가 막힌다면 얼마나 곤란합니까? 그러면 빨리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뚫어야만이 시원하게 내려가고 그 안에 보면 온갖 머리카락과 온갖 휴지 같은 것이 다 돌돌 말려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뻥하고 뚫고 나면 시원하게 물과 모든 상수도 하수도 다 잘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라.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인 죄를 제거해야 되는, 이것은 어떤 학식으로도 안 되고 어떠한 능으로도 어떠한 내 실력으로도 되지 않고 어떠한 내 경험으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피, 십자가를 붙잡고 죄를 회개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할 때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 전에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활짝 막힌 것들이 뚫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처음에는 막 원망이 있잖아요. 막 남편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또 여러 가지 내 처지 형편, 하나님께 막 불평이 막 나와요. 또 누가 나를 힘들게 한 거 그 생각나서 막 너무너무 막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딱 네가 문제다 할 때 그때 막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쏟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너무 기도가 잘 돼요. 내 기도가 그냥 하늘로 상달된다는 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오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머리카락과 모든 화장지, 휴지 또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다 끼어 있는 것들이
회개하고 나면 다 빠져나가면 시원한 그냥 막 뚫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기도를 뭐 세게 안 해도 돼요. 또 너무 오래 안 해도 됩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 마음 오냐 한다니까요. 하나님 마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냐 이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관계인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은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끗하게 뻥 뚫리듯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는 건 감사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점은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올라간대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천사의 손에 들려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다 올라가는데 두 가지 바구니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간구의 바구니가 있고 천사의 손에는 또 하나는 감사의 바구니가 있는데 이 바구니에 기도를 잔뜩 담아서 올라가는데 언제나 간구 바구니는 가득 찼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물질 주세요. 뭐 건강 주세요. 뭐 대학 합격 주세요. 뭐 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주세요는 뭐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는 언제나 부족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도 없어요. 텅 비어가지고 올라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또 그분 감사를 받은 분은 더 잘해 주려고 하잖아요. 어떤 남편이 정말 부인이 고생하는 것 너무 고마워서 돈은 비상금 딱 모아뒀다가 이제 딱 부인 생일 때 맞춰가지고 좋은 옷을 이렇게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예쁜 옷 딱 줬는데 그냥 안 입어보고 그냥 장롱에 그냥 탁 넣고 표현도 안 했어요. 그래 그분이 하는 말이네. 다시는 내 옷 안 사준다네. 다시는. 여러분 사람도 그렇다면 하나님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표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비밀번호라 그러더라고요. 감사가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패스워드.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누르잖아요. 네 자리 누르고 그다음에 딱 뭡니까? 별표 누르면 다 문이 열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에게 갈 때 우리가 시편 100편 4절에 보세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하나님 만나는 패스워드,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패스워드가 있는데 감사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메모해 놓으세요.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하면 하나님 만나는 비밀번호가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원하면 오늘부터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의 문을 여는 게 감사예요. 기도문. 우리가 기도문 열기 원하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참 만나는 그 원망 불평 기도하다가 감사 기도하니까 막 기도문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만나는 비밀번호는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에 오늘 모든 것이 다 열리고 또 찬송도 있네요. 그죠? 찬송함으로 들어간다. 감사와 찬송이군요. 그죠? 감사와 찬송.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감사 찬송을 올릴 때 이미 다 하나님 만나는 문이 다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방인들과 같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분명히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밤중에 여행객이 친구가 집에 왔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부잣집, 소문난 부잣집에 이제 찾아 밤중에 가서 대문 두드리면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우리 친구가 밤에 왔는데 먹을 게 없는데 혹시 떡 세 덩이 있으면 떡 세 덩이만 좀 달라고 막 좀 밥을 좀 빌려 달라고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다 이 사람 벗어서 침실에 다 누워가지고 다 벗어가지고 못 나갑니다. 우리 다 벗었습니다. 내일 드릴게요 하니 이분이 그냥 돌아간 게 아니고 떡 세 덩이 우리 친구 왔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떡 세 덩이 주십시오. 떡 세 덩어리, 떡 세 덩어리, 떡 세 덩어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요구대로 주리라. 떡 세 덩이 요구한 대로 탁 줬다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하지 말,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떡 세 덩이면 떡 세 덩이, 건강이면 건강. 어떤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보는데 우리가 잘 바라보면 바라보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에 가르쳐 주실 때 땅을 주실 때 그냥 준 게 아니고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한 다음에 그 땅을 다 주셨습니다. 또 후손을 약속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는가 바라보라. 너희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별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주시지 않고 바라보고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마음으로 제일 좋은 것은 종이에 기도 제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종이에 목표를 적고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목표가 있으면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적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종이에 기도 제목을 적는 순간 절반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 흰돌교회 팀장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거든요. 교역자들하고 나누면 연말에 되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구역에서도 올해 이제 1월 마지막 주 우리가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요 기도표를 중보 기도표를 나눠 드리면 구역 식구 이름 쭉 적고 그다음에 제목 적고 그다음에 응답됐다 안 됐다는 거 체크하는 거 딱 해놓으면 신기해요. 아마 1월 달 구역 친교제 1월 마지막 주 한 다음에 2월, 3월, 4월, 12월 달 딱 가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구체적으로 적고 바라보고 꿈을 꾸고 그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거기에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must believe라고 되어 있어요. must believe. must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영어에 보면 must라는 조동사가 나오거든요. 반드시 믿으라. must believe and not doubt. not doubt라는 것은 의심하지 말라. 반드시 믿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딱 기도할 때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믿고 의심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선택이에요. 선택. 믿음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의심을 선택하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된다, 하나님 주신다는 것을 믿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도 그 따라서 걸어갔어요. 예수님은 바라보고 걷다가 갑자기 풍랑이 막 몰아치니까 풍랑 보고 갑자기 두려워하는 순간 바닷속으로 빠져갈 때 예수님이 건져주셨다는 말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힌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될까 안 될까? 될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을까 안 나을까? 낫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게, 첫째는 십자가. 우리 성도는 십자가를 붙들고 그 다음에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십자가 붙들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분이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3,000명의 고아를 다 먹이고 재우고 또 입히고 공부시키고 다 사회로 진출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은 단 한 번도 어떤 대기업의 회장이나 어떤 유력한 사람 찾아가서 또 손 벌린 게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응답해 주시다 보니까 그가 기도 응답받은 게 5만 번이라고 그래요. 5만 번. 5만 번을 응답받은 사람이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응답받은 비결이 바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조지 뮬러가 받았듯이 오늘 여러분들로 이 말씀을, 저도 이 말씀 받았어요. 몇 년 전에 화목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받았는데 나중에 조지 뮬러 목사님이 받은 말씀이라고 하니까 너무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같이 이 말씀을 꼭 암송하고 돌아갑시다. 암송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조지 뮬러가 무려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여러분, 우리라고 못 받으라는 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도 5만 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5만 번은 못 받아도 적어도 500번은 50번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지 뮬러가 한 번은 한겨울에 너무 한파가 몰아쳤는데 해필이면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그 애기들 숙소가 특히 취약한데 거기가 다 냉방이 돼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직원들이 와가지고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처럼 침착하게 이 성경책 딱 들고 기도실에 가서 쫙 기도하는 거예요. 이 조지 뮬러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고아원의 총무입니다. 아버지가 원장님 아니십니까? 지금 고아들이 한파에 얼어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평안이 딱 왔다는 거예요. 참 기도 응답은 평안이거든요. 딱 평안이 온 다음에 신기한 현상이라는, 갑자기 훈풍이 어디서 동풍이 확 불어오면서 갑자기 북풍을 물러가고 따뜻한 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외투를 벗고 너무너무 이상기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람들이 다 봄이 왔나 하는데 한 2, 3일 지나고 보일러 수리 딱 끝나고 나니까 또 바람이 싹 불면서 추워졌다는. 기도는 기적입니다. 기도는 기적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무한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성적인 생각이나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자세입니다. 좋은 내용도 좋지만 기도는 부르짖는 간절한 자세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과부의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님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억울합니다. 그의 기도는 한마디로 과부의 기도는 사무치는 기도요, 한서른 기도. 그 과부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호사를 샀겠어요? 그저 간절하게 재판장에게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간절하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던 이 재판장도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제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면 반드시 들어준다라고 믿고 아예 받은 줄로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해놓고는 그냥 막 또 짜증 부리고 하면 이제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냥 뭐 엄청난 축복받은 거로 항상 상상하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모든 사람이 좋아하니까 또 어디 직장 가면 승진하고 어디 사업하면 거래가 뭐 여기저기 다 거래가 끊어지지 않고, 그거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근심을 맡겼기 때문에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한 번 더 해봅시다. 받은 줄로 믿읍시다. 받은 줄로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읍시다. 한번 같이 격려합시다. 받은 줄로 믿읍시다. 받은 줄로 믿읍시다. 받은 줄로 믿읍시다. 받은 줄로 믿읍시다. 얼굴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받은 줄로 믿으니까 기대감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생활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그런 기도의 기적이 조지 뮬러 목사님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절대 낙심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자의 제일 큰 적이 바로 낙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사탄 마귀는 언제나 기도 못하도록 낙심을 준다는 것. 마귀의 전략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머릿속에 엄청난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안 된다, 하나님은 된다. 사탄 마귀는 안 낳는다, 하나님은 낳는다. 사탄 마귀는 남편 안 돌아온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온다. 사업 잘 된다, 하나님. 마귀는 안 된다. 항상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안 된다는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망하게, 가룟 유다를 그렇게 해서 망하게 한 거예요. 생각입니다. 생각은 치열한 전투장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잘 방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낙심, 기도할 때 특별히 낙심을 탁 주게 해가지고는 그냥 못하게. 40일 작정했어요. 그 다음에 41일째 뭐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그때 막 엄청난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냥 틀렸다. 100일 작정 기도하고 안 되니까 100일일째 제일 위험해요. 그때 차라리
마귀도 안 건드립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봉사하는 사람은 건드리죠. 이제 모처럼 봉사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때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또 상처 입게만. 그거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보통 놈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냥 기도하고 바로 이삭을 얻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25년 동안 기도하고 이삭을 응답받았습니다. 야곱이 무일푼으로 집을 떠났다가 고향에 돌아와 금이 환영하기까지 무려 20년 동안 기도했던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 동안을 그가 얼마나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고통이 컸습니까? 다 그래도 기도하고 결국에는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무수한 시련 당하고 10수년 동안 황무지로 광야로 동굴로 쫓겨다녀 망명까지 했다가 나중에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 한두 번 하고 안 된다 하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모두가 다 아브람, 야곱, 요셉, 다윗 또 조지 밀러 다 기다려서 낙심하지 않을 때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향에 지인을 5명 놓고 늘 기도했을 때 18개월 만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또 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5년 만에 응답받고 돌아왔어요. 또 한 사람은 12년 만에 구원받고 돌아왔는데 남아있는 두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서 5만 번 기도 응답 중에 이제 2가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은 마지막 설교 시간에 이 귀한 목사님 말씀 듣고 감동받아서 영접하고 5번째 친구는 결국 구원받는 걸 못 보고 천국 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장례식장에서 이 5번째 사람이 조지 밀러의 장례식장에 참석했다가 구원을 받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회심하고 너무 은혜가 커서 간증을 했다는, 가는 곳마다 그는 간증을 해. 뭐라고 했냐면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내가 바로 최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라고 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 한 해 우리 실천 목표 중에 특별히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는 뭡니까? 관계예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오물이 있다면 머리카락, 찌끄러기, 무슨 휴지, 화장지, 오물 다 빼내고 나면 쏙 시원하게 빠지듯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모든 분노, 증오 다 빼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 만나는 비밀번호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제일 좋은 건 적고,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합시다. 네 번째로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우리도 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다 내가 아니면 내 죽은 다음에도 이루어지는 거, 다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아침의 열쇠입니다. 저녁의 자물쇠입니다. 올 한 해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는 부도나지 않습니다.